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건설이 물 하나 갖다 드려요. 우리 서로 인사 좀 합시다. 이 무더위에 서로 부산에 오셨는데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소변에 참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사님 이렇게 소화도 잘 하시고요. 네. 건강 조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우리가 볼게요. 16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 세상에는 많다. 그래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고, 분별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잠깐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여성경 공부하는데 장로님이 자기가 이렇게 차 탈 때마다 기도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시동 걸 때.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무튼 여러분도 지하철 탈 때마다 기도하시고 집을 나설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그래서 분별을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이유는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짓이 세상에 많이 있대요. 거짓을 우리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거짓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분별을 해서 진리만, 참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영을. 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지주의는 대표적인 이단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가 될 수 있냐? 신성한 하나님은 그냥 잠깐 뭐 예수라는 어떤 청년의 그 예수의 영이 잠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달릴 때 또 그때 떠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 예수를 그냥 이용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인간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그거는 인간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뭐로 증명이 되냐? 자기가 진짜 육체가 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진짜 죽은 거예요. 본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러면은 육체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걸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뭘 전제로 하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기 전에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육체로 오시지 않아도 될 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오셨다. 이걸 시인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한 인간이라는 예수라는 청년이 인간이 살고 있었는데 나사렛에 그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역하는 동안 이용을 먹다가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인데 어떻게 죽냐? 나름 자기들의 논리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인간 예수만 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죽은 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인간 예수만 이용해 먹은 거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우리를 이용해 먹는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부터 계셨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 안 오셔도 되는데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거예요. 안 보내셔도 될. 사실 뭐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냐. 그렇게 위대한 분이. 근데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그게 신비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3절에 그렇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우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벌써부터 세상에 신약 시대 때 벌써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그다음에 요즘은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근데 시인할 듯 하면서 시인하는 영주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청년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가 갔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은 예수라는 청년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일부는 시인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딱 부인을 해버려요. 그게 이슬람이 이슬람이 예수님은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시인하는 듯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슬람도 가르쳐요. 죽자 십자가를 가르치잖아요. 코란에는 십자가 사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왜곡한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약속의 자녀가 내려온 게 아니고 이스마엘, 거기 이삭의 자리에 이스마엘로 이름을 기록한 왜? 아랍 족속 자기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니까 거기를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싹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바꿔요.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는 존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한국에 태어나라 하면 한국에 태어날 뿐이지 내가 어떻게 미국에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미국의 아메리카 한 가정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싫다고 뭐 아프리카 내 마음대로 그런 내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우리는 존재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호메트 이슬람은 지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경이 변질됐다. 자기네께 참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하잖아요. 이미 세상에 있다. 벌써 세상에 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이 거짓이 벌써부터 세상에.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 시대 이전에 벌써 이슬람이 아마 먼저 있었어요. 마을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청년 때 그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저기 메카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별 그 논리를 또는 이론을 다 만들어내는데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벌써 세상에 있는 거짓. 세상에 벌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벌써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말은 사탄의 영이 벌써 역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요 핵심 포인트를 싹 부인하는 게 이슬람. 예수님도 선지자로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싹 이렇게 인정하는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싹 부인을 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예수님 다 이렇게 인정하는 듯하고 다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에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이만이다. 이렇게 가르쳐. 결론은 끝에를 싹 돌려버려. 끝에만 싹 돌려. 그 끝 돌리기 직전까지는 뭐예요? 똑같이 성경을 가르쳐. 똑같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도 안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기 시간, 자기 재산, 자기 집을 바쳐서 하더라니까. 제가 한 대여섯 번 저도 성경 공부 막 한다고 그래갖고 야 이 사람이 대단하다. 신천지인지 모르고 야 대단하다. 그래 한번 가봤어요. 뭐 비즈니스 현장에서 성경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성경 얘기하는 사람이 흔합니까? 드물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내가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어디서 성경 공부합니까? 알아봐갖고 역삼 마침 양옥 집에서 어디서 한대요. 그래서 마침 역삼 눈에 그때 왔다 갔다 자주 하던 때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역삼에 그 어떤 강남에 그 양옥집이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를 성경 공부 장소로 다 바쳤더라니까. 자기는 이제 샀는지 뭐 아니면 거기 한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바쳤겠죠. 신천지. 네. 신천지 그걸 바쳐서 거기서 가면은 성경 공부하다 또 가서 밥도 해 먹고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뭐 장로님, 요즘은 뭐 목사님들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안 들여다보는데 개척교회에 와서 막 그냥 목사님 성금도 많이 해주고 막 그렇게 밥도 해주고 서로 해먹고 막 그러고 으쌰으쌰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처음에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와 목사님이 누구 하나 성도 하나 오기 어려운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약에 빠지겠어요? 빠지겠어요. 처음에는 그거 모르고 하다가 빠지다가 완전히 거기 사람 되면은 이제 거기 성경 공부 거기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보혜사 돕는 자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 십자가로 심히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도우는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면서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아멘. 예수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면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오신 뒤로는 우리가 안 가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성령님이 오신다고. 예수를 시인하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훨씬 쉬워졌어요. 비행기 타고 막 예수님 찾으러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하고 승천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고 그 뒤를 성령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셔요. 그 외에 보혜사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초림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 이래서 삼위일체인데 거기에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계시록 시대. 계시록을 잘 설교를 안 하잖아요. 장로교에서 특히 칼빈이 성경 66권 중에 65권은 주석을 썼대요. 근데 한 권을 못 썼는데 그게 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니까 막 칼빈도 장로교에 아주 그냥 근접을 까는 그런 신학적인 기독교 강요 기록하고 다 그랬던 사람도 그렇게 똑똑하고 그리고 원래 그 사람은 법을 공부하고 그런 줄 알거든요. 법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기독교 강어를 젊을 때 쓰고 막 그런데 계시록만큼은 손을 못 댔다 이거. 그래서 장로교가 계시록 설교를 잘 못해요. 칼빈주의를 가르치다 보니까 칼빈주의를 배워도 계시록 직전까지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을 가르쳐 준다고 성경을 공부를 시작을 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계시록을 왜? 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을 해도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믿기 시작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니까.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 가지고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막 혼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지금 요즘 계시록 해석에 그래서 신천지가 계시록 해석에서 계시록형까지는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러니까 장로,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성도들도 어이구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여기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기 집을 강남에도 양옥집을 세를 줘도 뭐 몇천만 원씩 나올 집을 그거 다 포기하고 성경 공부 터로 다 제공하고 야 여기 진짜 신앙이 좋은 데구나 이러고 거기 성경 공부를 따라간다니까요. 신천지 공부를. 그러다가 마지막에 계시록 부분 가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게 뭐 한 40단계, 40단계, 40단계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중하로 돼 있고 각 단계마다 한 40과 정도 공부를 한대요. 그 상중 합까지 이제 갈 정도까지는 거의 100과를 넘어가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거기 사람은 완전히 돼버리고 끝에만 이만희가 이제 오셨다 이미. 이제 그것도 변명을 하는 거. 초림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봤냐? 초림 예수님 못 알아봤지 않냐? 그렇듯이 지금 이 보혜사가 이미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막 이렇게 자기들에게 맞게 꾸어다가 이렇게 막 끼워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을 완벽한 보혜사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뭐요? 또 다른 보혜사 이만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맞긴 맞는데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선지자는 맞는데 이슬람 마지막 선지자는 마호메트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완전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 말라기,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시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 중에 좀 뛰어난 좀 착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 같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슬람이 그렇고요. 신천지가 그렇다니까. 성경을 다 가르친다니까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만 예수로 완벽한 유일무이한 더 이상 구원자가 필요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세주인 그거를 부인해요. 살짝. 그리고는 뭐예요?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렇게 그냥 살짝 끝에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리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거는 이만희는 죽으면 끝나요. 부활 못할걸요. 그걸 끝내죠. 근데 왜 그거를 사람들이 아직 안 죽어가지고 그걸 왜 따라가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짝 비틀어 놓는데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게 이미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는 원래 뿌리가 유대교인데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죠. 그럼 유대교도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면 유대교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 속에 들어오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도 유일하게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 외에는 아무리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는 같이 구약의 성경은 뿌리는 같잖아요. 같은 성경을 쓴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예수님으로 넘어오질 않아 유대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뭐 신천지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선지자, 신천지는 좀 더 인정을 해주죠. 좀 더 높은, 선지자보다 높은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이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뭐해서 대시록 시대 14만 4천이 자기네 지파를 막 만들어놨잖아요. 신천지 무슨 지파 무슨 지파 4천 명을 다 만들어놨었지. 그 계시록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치죠. 계시록까지. 왜?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마음대로 장난을 쳐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혹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는 키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 왕, 주인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신 분 요거가 인정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은 다른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다. 왕이 어떻게 둘이 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왕이라는 고백인데 또 다른 왕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네. 또 다른 왕은 있지 않습니까?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 예수님만이 우리의 또 구원자세요. 네. 구원자, 왕.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뿐이에요. 마음의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왕이고 구원자고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이만희가 왜 끼고 마음의 뜻가 왜 끼고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보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뿐이에요.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사역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다고.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면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고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게 바로 거짓이다. 그걸 갖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기 위에 세탁소 아저씨는 신천지 가서 공부를 거의 많이 했대요. 중국까지 하셨나고. 근데 마지막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만희가 뭐 이렇게 보혜사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래요. 그 단계까지 가신 거야. 근데 이분은 그래도 분별하고 어떻게 이만희가 그런 사람이냐. 상식적으로 그래도 교회가 밑에 있어서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냥 뛰쳐나왔대요. 당신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하고 뛰쳐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참 의식이 있는 분 같아. 잘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그 신천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저기서 사당역에서 올라오는데 누가 공짜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분이 공짜로 그러는데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간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 공부 가르치니까 계속 간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만희를 가르치더래.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해서 나와버렸대.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었나 봐요. 그때 전도했을 때 아니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우리 전도했을 때 그때 우리가 돌아가면서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번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오실 거예요. 이번 화요일 날 오실 건데 우리 교회에서 할 거예요.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목사님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인터컴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 인터컴도 전도 시작을 했잖아요. 이번에 뭐 MIT 갔다 오느라고 또 잠시 끊어졌는데 내가 이제 금요일 날 다시 모이기 힘들면 그냥 화요일 날 모였을 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팀이 와서 전도했을 때 이제 갔다가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에 여기 세탁소 등잔 밑 튀어뒀다 하고 세탁소를 한번 들어가서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만희가 네. 저기 이단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냐고 그런 사람. 그리고 성경에 성경에 예수만 하나님인데 성경공부를 이분이 사람을 교회는 안 축복하기들 다녀도 아니고. 성경에 안 맞잖아, 읽어봐도 성경 말씀. 이만희가 없잖아요. 성경에 성경에 이만희가 이만희가 없잖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만희를 억지로 껴붙이는 거야. 계시록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 가지고 이게 이만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껴붙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속 아니 나오잖아. 그래도 그걸 모르고 그 저기들은 믿는 사람이 다 있잖아. 이만희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빠졌다 이거. 이단이라는 거. 그게 신통하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누구야 그때 그 누구야 채나밀 목사님, 김명진 목사님, 그다음에 저기 그 은혜교회 개척한 그 사모님 그 전도사님 세 분이 와서 이제 전도하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마지막을 한번 여기 들렸다 가자 하고 들린 거예요. 그 나를 부르더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막 오고 가니까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봤죠. 갔는데 우리는 이제 뭐 떡 있으면 떡 좀 갖다 주고 뭐 좀 그 정도로만 했지 깊이 이제 나누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분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전도하러 간다고 하고 이집트 들려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조용하대. 전도를 열심히 안 한대. 우리 교회는 자기한테 전도를 열심히 안 한다 이거예요. 반성했는데. 우리 열심히 해야 돼. 처음에는 내가 그 집 뭐 갖다 주고 세탁소 하고 그랬는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안 갖춰도 된다, 가져오지 말라. 뭐 그러길래 그냥 아, 그때는 이만희 거기를 저기 빠졌었나. 전도하는 모르죠. 전도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부담 갖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갖다 그래도 우리 이전에 있었던 부분보다는 그때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 우리 이전에 얘들아 거기 아주 사람은 지려버렸어. 목사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수도 문제 때문에 같이 써요 수도를. 그때만 할 때 우리는 달라는 대로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 밀린 것도 우리가 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다 내줬어.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조금 그이는 목사도 아니지 무슨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좀 상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수도세 다그 밀린 거 우리가 쓴 거 그 앞에 밀린 것까지 우리가 다 결국엔 다 내줬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유, 이전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떡도 좀 갖다 주니까 짜고 나니까 이제 이번에 선도팀이 가서 하니까 그 교회에서 보내는 거라는 걸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제가 속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잘 안 했어요. 기회가 없었죠. 기회가 없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그리스도, 다른 구원자, 다른 매개체를 갖다 대면 그때부터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다른 길을 제시하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기억하는 아들인지 그게 안 빠지고 뛰쳐나왔어. 다른 길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요.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그러니까 이한이 공부를 똑같이 해도 그 말을 듣는 자는 그냥 거기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을 들으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왜 따라가요? 분별이 되는 거죠. 따라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직 뭐가 뭔지 못한.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다시 돌아올 자들도 있어요. 신천지 이제 나와서 목사님 된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니까 간증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자이어서 그쪽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구해내어 올 자들도 있을 거라요. 하나님께 속할 자인데 뭣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아멘. 왜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냐? 그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기 빠져들 수가 없어요. 아멘. 딱 분별이 되는데. 그래서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를 안 가요. 공부를 해도 안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드는 자는 아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속한 자야.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네. 그래서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듣고 반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 그 안 듣는 자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예요. 아멘. 안 듣는 자 보고 시간을 오래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오래 시간 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듣는 자는 우리가 듣는 자에게 집중을 해서 전도를 하더라도 딱 전해봐. 그래서 전해봐서 조금 반응이 있는 사람하고 좀 시간을 떼야지. 딱 전했는데 전혀 딴 얘기를 한다. 전혀 듣지 않는다. 아직 고구마 전도도 그러잖아요. 찔러봐서 딱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놔둬야 돼. 그걸 뭘 전도한다고 그건 해봐야 그냥 논쟁만 돼. 근데 딱 이런데 푹 들어가 반응이 있어. 그 하나님이 만져놓은 예비한 영혼이 있어. 아멘. 우리는 전도를 해도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서 이렇게 수화가도록